우리가 때때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 언제나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이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때로는 주회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리고 이 주회전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목사는 그래도 뭐 어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교회라도 오지만, 일반 성도들은 어때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막 그냥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침체라는 심각한 병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전부 다 위대한 이 믿음의 선진들도 영적인 침체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인 침체를 당연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시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시입니다.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102편은 이 7편의 참회시 중에 5번째 참회시입니다. 오늘 이 102편을 지은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정말 심각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좀 편하고, 예수 믿으면 복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새가족부를 담당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들하고 만날 기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새가족은요, 정말 생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옮긴 수평이동한 성도가 아니라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온 분이에요. 이번에 또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크리스마스 때 사탕 얻어먹으러도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러다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하고 하필이면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매년 그냥 그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한 번만 가줘, 한 번만 가줘, 한 번만 가줘, 그거를 10년 전을 그 닥달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번 한 번만 가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왔는데 그 한 번 딱 온 그 시간에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면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가족 공부를 6주 동안 했는데요, 한 5주쯤 됐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막 눈물 돌리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요, 도대체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한 분이 집을 아니까 그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가서 만나니까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처음에는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래요. 꿈자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생각해 보니까,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자기 집이
부처님을 섬기다가 자기가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처님이 노해가지고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번 그렇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도대체 완전히 바위도 그런 바위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막 쫓아갔죠. 병원에 바리바리 싸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는 있다다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실에 누워서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닥치니까. 근데 실제로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 그게 실체예요? 아니죠. 실체가 아니에요. 그 꿈 무슨 꿈이에요? 그렇죠. 윤호인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만 그러나요? 새신자만 그러나요?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 말고도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반드시 지내야 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영적인 침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잘 안 타서 그런지. 그게 성경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시편 42편을 쓴 시인이 정말 영적인 침체, 영혼의 불안 때문에 깊이 있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게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네가 그렇게 찬양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 지금 어딨냐?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자기의 양식이 됐대요.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을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눈과 몸과 영혼이 쇠했다는 말은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고 두렵고 감정과 정신과 영이 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영적인 침체 때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면은요, 이게 우울증을 당할 때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차츰차츰 절망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으로는 영적인 침체가 깊어져 가요. 내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말은 뼈가 마르고 몸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그래서 삶의 의지를 상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공동체 중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게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 현상이에요. 어제 11시 반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주일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TV를 켰는데 뭐 옛날에 했던 뉴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을 했던 배우들이 뭐 동창회라고 해가지고 잠깐 모여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이 그때 뉴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을 촬영할 때 20대 초반의 청춘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당시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자기 삶에 들어왔다 나갔대요.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뉴 논스톱을 찍던 친구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대중의 인기를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명예도 갖는 저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는 게 삶의 의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다행히 어떻게든 이겨내서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구나. 나한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문 표제어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정말 구구절절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런 내용. 1절을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고통이 너무 길어집니다. 기도하는 일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하고 살아갈 힘이 소진됐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다른 성경에는요 용광로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용광로의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쇠를 녹여요. 그러니까 모든 쇠붙이들을 용광로에 넣으면 새빨간 쇳물로 변해버려요. 지금 자기 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숯이 뭐예요? 완전히 까맣게 탄 게 숯이잖아요. 지금 시인의 심정이, 시인의 마음이 까맣게 탔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4절에 음식 먹기도 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여러분들 먹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그게 헷갈릴 정도로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염려가 많으면 먹는 일도 잊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고통이라면 이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만할 거예요. 이 시인이 처한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 5절을 보세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욥기서 19장 20절을 보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고민스러우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먹지 못하니까 근심 때문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잇몸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정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살이 그냥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많이 먹는데도 살이 그냥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번 스트레스를 계속 한 6개월 동안 계속 받았더니요 몸무게가 6kg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니까요 7kg가 찌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kg였어요. 손해더라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하지 않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면 목사인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기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 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영혼 관리 잘 해야 돼요. 내 신변 정리도 잘 해야 돼요. 지금 좀 편안하다고 잠자고 놀고 생각 없이 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앙인에게도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찾아와요. 우리 나라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 뺏기게 되면 되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돼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앙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 지켜야 돼요. 교회 지켜야 돼요. 나라 지켜야 되고요. 내 자녀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서 우상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죽음당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눈물로 호소하다가 시력을 잃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과 백성들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쓸만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인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의 삶을 몸소 체험했던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포로 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 죽이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감시했습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상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절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초라하고 처량하고 비참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소한 일에서 기인합니다. 사소한 일에서 기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다른 분한테는 3번 흔들었는데 자기한테는 2번 흔들었다고 시험 들었어요. 진짜로요.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게 시험 들 일이에요? 그거 누가 일일이 세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사람은 목사님이 악수해서 3번 흔들었는데 자기는 2번 흔들고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쪽은 3번 봤는데 이쪽은 2번 봤다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희한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삐지는 거 보면 대단한 일로 삐지고 그러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왜 삐졌나 이유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삐졌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삐지거든요. 영적인 침체도 똑같더라고요.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도 영적인 침체가 와요. 낙심이 됩니다. 미련이 깊어집니다.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워요. 외로움도 요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인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아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세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계에 부딪히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돌파할 힘도 없어요.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모두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기만 해도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고 우울증까지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가 악화되면 영적인 침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악화와 단절 그리고 소외는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11절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웃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되고 오해받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이 흐려질 때도 문제가 돼요. 그때는 수직관계도 모호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만사가 귀찮아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의욕도 사라져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사명감이 흐려지면 정말 위험할 때, 그때 의욕이 상실되고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지고 사명감이 상실되는 그 순간 목사가 명예와 돈을 쫓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명예와 돈을 쫓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걱정과 근심과 불안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안정과 감사를 빼앗아가요. 이런 요인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로 이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서 우리가 영적인 혼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22절을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영적인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과 침울에 걸려요. 이것은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4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요,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대처하는 그 모습이 저와 제 아내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최 씨로 34년을 살고 제 아내랑 결혼을 했고요. 제 아내는 양 씨로 26년에 26년인가를 살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죠. 받은 교육도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 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 역할 교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거든요.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기질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금방 헤어나기도 합니다. 둘째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몸과 생활과 정신을 보고 찾아와서 마음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걸리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리나요?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 잘 돌보고 지체들 자주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교회에서 모이면 자꾸자꾸 웃고 그래야 돼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저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자유를 뺏기고 고독과 자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 증상이 본문에 보면 6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6가지를 잘 듣고 내가 지금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째는 식욕 감퇴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골수가 말라간다는 얘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둘째 증상 무력감과 절망감이에요.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내 모든 힘이나 소망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셋째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꾸 저보고 목사님 살 빠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왜 앞단추 안 채우는지 아세요? 요즘 왜 이렇게 다 슬림핏으로 나오는지 안 채워져요. 이거보다 하나 더 크면 어깨가 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체중 감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니에요. 어제를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내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넷째 증상은 수면장애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내가 밤을 새우니 참새 같은 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베개에 얼굴 대기만 하면 자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섯째 증상은 슬픔입니다. 9절을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매일 눈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섯째 증상은 에너지 감소예요. 11절을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연소돼서 탈진했다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영적인 탈진의 증상이고, 이 6가지는요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이 빠르면 우울함이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기분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악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할 때 그 고통은 옛날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와 결혼해서 딸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가출했어요. 아니, 딸을 낳기 전에 가출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아오래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왔더니요, 배가 불러서 왔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 구석 저 구석 아무리 봐도 자기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디를 봐도 나를 닮은 구석이 없구나,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그랬으면 이 여자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지, 내가 이 남편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애 낳고 또 몸 좀 추스리고 좀 살만하니까 또 가출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절대로 안 찾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래. 또 가서 찾아왔더니 이번에도 또 배가 불러서 왔어요. 기가 막히죠. 낳았더니 이번에도 어디를 봐도 자기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못 들은 척하고 우상을 찾아가던 그 백성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세야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외쳤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정말 나라가 풍지박산나고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현재의 모습은 짝이른 참새의 모양으로 정말 처량한 신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고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도록 골탕 먹이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어요. 무섭게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섭게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섭게 때리고 꺾으시고 부수고 고통을 안겨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서를 몇 달 동안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회복이고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그런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현재 자기가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그런 징벌, 사랑의 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미래에 다가올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다라고 시인은 믿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스가랴서 1장 12절과 17절에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이 마치면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에도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다가올 희망과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리셨다가도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때리셨다가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움 당했어요. 어쩌면 그때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권사님들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윤구목 권사님이 작년에 간증하면서 그러셨죠. 정말 교회 때문에 어렵고 심란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권사님들하고 같이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그때 아마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 아마 저 같으면 기도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은 것은 이제 회복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감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15절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며 그의 영광력이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리로다. 17절이요.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왜요?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응답이 있고 완전한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무력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을 보게 돼요. 이런 어려움 앞에 서보기 전에는 우리가 제법 믿음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제법 있는 것 같고 나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나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가 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주의 같은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재앙이 닥쳤을 때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내면 돼요.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용쓰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거 빨리 인정하고 아빠 부르는 우리 다운이 다윗이처럼 빨리 아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이놈 자식아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까불다가 꼴 좋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나님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왜 이제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어? 빨리 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예배 멀리하게 돼요. 사람 만나는 교제 자리 피하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침체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재촉하고 위로를 가져다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결국 고통과 상처는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니까 바로 다음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환경의 변화가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변화되면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지니까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 찬양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굴을 도우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 중에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고개가 바닥으로 숙여지죠. 그죠? 머리가 무거워서가 아니죠. 고난과 근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요. 사람 눈을 보지 못하고 하늘을 못 보겠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심, 걱정, 고난을 가져가 주신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인데 어떻게 웃게 하세요? 어떻게 웃게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요, 형하고 저하고 친척 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형이 제 뒤에 있다가 하나 둘 셋 찰칵 하는 순간에 손으로 제 입술을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얼굴이 찡그러졌을 때 사진이 찍혀가지고 얼마나 그 사진이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말은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웃어, 자, 웃어 하면서 내 얼굴에 입을 이렇게 웃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웃을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얼굴 찌푸리고 있을 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야, 웃어. 괜찮아. 웃어.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군대를 제대하고 일찍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1년인가 지나서 비자를 갱신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 없는데 그때만 해도 비자가 있었어요. 비자를 갱신하러 들어왔어요. 형하고 형수는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려면 서류를 넣을 때 똑같은 서류를 넣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형수는 10년짜리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형은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월인가에 겨울에 이제 한국에 비자 새로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형수는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자 받아서 빨리 와. 그리고 먼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은 계속 비자 서류를 넣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12월이 됐어요. 그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나오겠지 이러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상가족이 되게 생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한국에 다니던 학교 자퇴했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는 대학도 다닐 수 없잖아요.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시험 어떻게 다시 보겠어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때부터 기도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금요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형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잠깐 2주 동안 만나고 그때 이후로는 뭐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분이 우리 엄마였는데 우리 엄마보다 더 오래 기도하더라고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참 희한하다. 힘들긴 힘들가 보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 때였거든요. 그러니 하루는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쯤에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훈아, 걱정하지 마. 형 비자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비자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나왔어. 비자 나왔다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어. 무슨 응답?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 걱정하지 마. 형 곧 미국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제발 미국 좀 빨리 가라. 그러고 있었거든요. 형이 없을 때는 혼자 방 쓰다가 형하고 같이 쓰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근데 비자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오긴 나온다고. 근데요,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하고 통화를 하는데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훈아, 형이 미국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큰 팻말이 있어. 야, 우리한테 기도가 있잖아. 형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대원 가기 위해서
이 통학버스를 타고 양지로 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재동쯤에 오른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라는 팻말이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매일 아침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를 겪으니까 그 글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형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양지 신대원에 있는 기도방이 있거든요. 기도굴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요. 제가 사역하면서 살아오면서 항상 제 삶을 지탱해주고 위기 가운데서 저와 제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지켜주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됐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고통 중에 영적인 침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투박한 기도라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간구하세요. 약속하신 평안이 기도하는 심령 위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 많이 보여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한국 교회를 불쌍히 보는 눈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교회와 교인이 되는 데 힘쓰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힘과 영향력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그런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글들 퍼다 날르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계속 힘들어할 때, 또 전쟁 중에 있을 때 고향 베들레헴에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마셔봐야 뭐 하겠어요. 똑같은 우물물이겠죠. 그런데 일종의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있으니까 3명의 부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냐? 이것은 용사들의 피다. 그러면서 그 물을 따라버리고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회복이 됐어요. 3명의 용사들의 희생과 충성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지체의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돼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요즘 김복유라는 청년이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김복유라는 청년은요, 찬양하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만드는 찬양을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과는 완전히 달라요. 들어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이 아니라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걸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공유했어요. 이것 좀 들어보라고.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희한해요. 삐쩍 말랐어요. 우리 김동락 집사님보다 더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김동락 집사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요. 나긋나긋하고 말도 굉장히 조용조용히 해요. 들릴 듯 말 듯.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요. 홍대에서 지금 수상한 거리 뭐 그런 페스티벌을 해요. 그게 이제 홍대 공연장에서 이 CCM 찬양 사역자들이 공연하는 건데요. 거기에 김복유 씨가 공연한다니까요.
청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어제 봤더니 막 그 줄 쓴 거를 사람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요. 한참 무슨 아이돌 공연하는 것처럼 줄이 꽉 섰어요. 그런데 그 김보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교회 찬양팀에서 싱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했대요. 너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을 하더래요. 어린 시절에 가정이 풍요롭지 못해서 교회가 이 김보규 청년한테는 유일한 안식처고 위로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내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막 그러더래요. 너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게 돼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CCM 가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곡을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몇 사람 오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대여섯 명밖에 안 앉아 있으니 얼마나 실망이 돼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순간 눈을 감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내가 네 찬양 듣고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아, 내가 찬양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래, 오늘 몇 명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나는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공연할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더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이 사람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아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우리 중에 없습니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 또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세요. 우리에게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